버려야 할 낡은 부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6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요, 마지막 3장 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새 나라가 임했다, 또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해서 새로워짐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함께 자주 식사를 하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새 시대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였던 그 옛 언약 시대와는 달리 이 새 언약 시대, 이 복음의 시대는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세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바로 그것이 성전이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또 그곳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또 편견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바로 그것이 새로운 시대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노말한 시대, 또 복음의 노말한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유앙겔리온 노말, 붙여서 뉴노말이라고 하죠. 바로 이 뉴노말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건 어느 사회건 이런 새로운 변화와 새 시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대로 좋은데, 지금 좋은데 뭘 또 새롭게 하란 말입니까? 나 지금 괜찮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변화를 말하고 새로운 것을 말하고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주로 그 사회의 또 그 공동체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또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시대가 되면은 이 가지고 있던 그 특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또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것을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시대는 그렇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던 그 특권, 그것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누다 보면 그것이 더 이상 특권이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싫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못마땅해 여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시대가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과 그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뺏겨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특권, 그죠? 성전은 유대인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특권을 또 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제적 유익들, 특히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안에서 많은 그 재물에 관한 어떤 것들, 사고 파는 거, 그리고 환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들을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특권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대로 하면. 그래서 싫은 겁니다. 새 시대 뭐 이렇게 말하면, 새 나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딴지를 걸고 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왜 복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구도 가지지 않은 영원한 특권과 또 영원한 권세를 가진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는 본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체적 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그 사람이 되셨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포도주의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의 그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분들이 누구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초대교회 사람들. 바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했는데, 뭐와 같은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죠. 바로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편견이 없어지고 차별이 없어지고 누구든지 다 용납하고 수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된 겁니다. 새 부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결과가 어때요?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그릇이 새 부대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 은혜를 계속해서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새 포도주의 그 은혜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새 부대가 되는 거. 새 부대가 되는 건 뭡니까? 새 부대가 되는 거.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신상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새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 화학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포도주에 해당되는 새와 뉴와 새 부대에 해당되는 그 뉴가 단어가 달라요. 새 포도주는 신상품을 말해요. 네오스. 그러니까 신상품이죠. 이 두 개가 동의어인데요, 의미적으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에 해당되는 뉴는 뭐냐면 카이노스예요. 이 카이노스. 이것은 신상품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완벽한 새 것, 그것이 뭐냐면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네오스보다 카이노스가 더 강한 의미로서의 뉴, 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온전한 새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새 것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새로운 신상품을 가져와서 대체시키는 변경의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이 처음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카이노스적 새 것이에요. 처음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뭐가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죠. 여기서 새, 뉴가 카이노스를 써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것을 다시 갈아엎고 새로운 어떤 뉴 브랜드 신상품을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왜곡된 이 땅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에 인해서 최초 원형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원형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그 에덴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종말적 소망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를 쓰고 있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카이노스.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신상품으로 대체시키는 것? 아니에요. 카이노스를 원하는, 카이노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우리 자신이 새 부대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걸 수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새 시대에 새롭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새 부대가 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새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를 제거해야 되죠. 그리고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거해야 될 그 낡은 가죽 부대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2장 22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3개의 에피소드가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첫 번째 에피소드 18절에서 22절인데요,
그걸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굳어버린 경건주의, 굳어버린 경건주의, 딱딱해져 버린 경건주의. 여러분, 경자가 딱딱할 경자인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경건 그러면 딱딱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지금 금식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은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보통 유대 땅에는 8일 동안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8일 안에는 반드시 절기 가운데서 금식하는 날이 끼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다 금식을 해도 유대 율법에도, 이 당시 율법에도 혼인잔치하는 그 집은 금식 안 해도 된다라고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야, 혼인잔치가 있을 때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예수와 함께 있는 복음의 이 놀라운 그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경건주의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사고방식, 그 신앙 스타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쇠퇴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더구나 떠나게 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재미없어 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예전에는요,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롭다 그래서 교회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정말 기쁨과 축제의 그 혼인잔치가 돼야 될 이 주일 예배, 이 교회가 왜 이처럼 딱딱하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틀 속에 젊은이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거기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 세대가 달라졌잖아요. 세대가 방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진리는 사수해야 되지만 이 껍데기는 끊임없이 부드러워지고 연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부모 때문에 이렇게 견디다가 나중에 대학을 가면은 떠나버리는, 대학 가면 나는 무조건 교회를 안 다니겠다 하는 청년들이 50% 가까이에요. 설문에 의하면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마치 새 포도주가 있는데요, 새 포도주가 이게 옛날 포도주는 포도 부대는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가 쓰면 이렇게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드레가 무두질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새 것이, 그게 카이노스적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넣었을 때 새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 숙성을 하잖아요. 팽창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으니까, 부드럽지 않으니까 새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말하자면 이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굳은 경건주의, 뭐예요? 유교적 경건주의, 바리새적 경건주의, 잘못된 경건주의, 이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굳은 경건주의를 부드럽게 하고 이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또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들어서 우리를 지금 무두질하고 있다는 것 혹시 느끼십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 보면서 딱딱해져 있는 이 굳은 경건주의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부어봐야 터지겠다 싶어서, 여러분, 지금 세속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채찍과 인생 몽둥이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무두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 내려놓게 되었죠. 그죠? 예전에는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잖아요. 그죠? 비근한 예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입원을 했다든지 어디 출장을 갔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온라인으로 TV로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예배 드린 거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찝찝하고 막 예배 안 드린 것 같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진정한 예배는 온라인이냐 현장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요소다, 예배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장소예요? 시간이에요? 구약 옛 언약 시대 때는 장소와 시간이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시대는 영과 진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어떤 의미예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오랜만에 20%가 되어서 거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올 수 있었는데, 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영과 진리의 말씀, 영적인 감동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런 반응이 없이 그냥 굳은 얼굴을 한 채로, 굳은 마음을 한 채로 시간만 보내고 나간다,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 비록 가정에서 하더라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그건 예배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안식의 기쁨, 안식의 평안과 그 위로와 그 회복과 죄 사함의 그 회복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표현과 그것에 대한 고백을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떤 것이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청교도 학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굳어버린 이 새 가죽 부대를 부드럽게 하고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무두질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뭐가 본질인가, 그렇게 회복되고 새 부대가 될 때 더 다양한 사람을 담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낡은 부대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우선순위,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우선순위를 버려야 된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는 23절에서 38절인데요 또 바리새인들에게 시비를 당합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왜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과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에 밀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건 유대 규례에, 그 미시나라고 하는 그 규례에 그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왜? 창조적 행위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왜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예를? 다윗의 예를 들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놉 땅에 갔는 아히멜렉, 여기는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뭐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아히멜렉에 갔는데, 제사장에게 갔는데, 그 제사장이 이제 떡을 내주는데, 그 떡이 뭐냐면 한 주간 동안 성소에 진설되었던 12개의 떡이 있거든요. 12지파 진설되었던 그 떡을 안식일 날 바꿔요. 부드러운 떡으로. 그래서 한 주간 있었으니까 얼마나 딱딱해졌겠어요. 그런데 날이 건조해가지고 썩진 않아요. 아무튼 그런 떡을 그 떡이 이제 바꾸고 나면 그걸 아무나 뭐 버리거나 뭐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레위기서 그렇게 2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떡을 지금 이 제사장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강조하신 게 뭐냐면, 뭐가 우선순위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의 생명. 그것은 그 유대 당시 법에도 있어요. 율법에도 있어요.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율법, 미시나 요마라고 하는 그 섹션이 있는데, 그게 8장 6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될 때에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산파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는 거죠.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와가지고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된, 잘못된 우선순위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통계를 보면 교회가 사랑이 없대요. 사랑이. 그럼 사랑이 없는데 그 구체적으로 뭐가 없다는 것인가?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그 교회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그 교회 전통과 규정과 법규 그런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오래된 교회죠. 개척교회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는 사람이 먼저일까요? 규정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 교회 규정이 다 있어요. 내규 다 있고 한데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서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맞춰요. 그렇다고 뭔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용납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오래되면, 역사가 오래되면 뭐예요? 규정이 먼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 한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규정 따지든 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큰 소리 내는 일들이 잦아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실족할 건가 안 할 건가, 옆에 믿음 없는 사람이 실족할 건가 안 할 건가 상관도 없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단어 표현 하나 주보에 또 있는 것을 이거 보면서 그거 하나 때문에 바꾸느라고 회의를 갖다가 몇 번 하면서 진을 빼는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문장 하나 수정을 하면 내가 뭐라도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뿌듯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틀린 것을 잡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디? 그러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뭐가 우선순위냐라는 것이죠. 복음은, 고대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젊은이들 떠나고 좀 생각 있는 사람들 좀 떠나고 그렇게 되면서 뭐예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사람이 먼저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 아닐까요? 저는 절절하게 느껴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는 이 빈자리에서 화면 보면서 혼자서 했는데, 이거 있으면 뭐예요? 이거 신상들. 여러분들이 없는데.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 여러분, 떠났던 영혼들을 다시 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직 하나 남았어요. 세 번째 낡은 부대는 나쁜 열심.
세 번째 에피소드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죠. 예수께서 또 안식일을 규정을 어기면서 어기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절 보십시오. 안식일 예수를 고발하려고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파라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파라, 옆에서 밀착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밀착 감시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수님 가만히 있는 분입니까?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저기 번쩍. 그 따라다니는, 여러분들 먼저 가는 것이 쉬워요? 따라오는 것이 어려워요? 같은 말이네.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를 해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다 힘들대요. 왜? 내 따라와야 되니까. 그것도 밀착 딱 붙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딱 붙어서 따라오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뭐예요?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열심,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기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내요. 바로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열심 때문에 지금 사람 죽어가는데 고치지도 못하는 그 열심, 사람을 죽이는 열심.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마른 손이죠. 손은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손이 말라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뱃싹 말라가지고 찔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찌르는 거예요. 마른 손이죠. 나쁜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의 모습.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말씀 보여주시죠. 로마 10장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 내 마음이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을 위함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는,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지난 세월 동안 내가 했던 그 열심이 처음에는 참 좋은 열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나쁜 열심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열심이 바른 지식, 하나님 지식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그런 열심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열심, 따뜻한 눈으로 보는 그 눈보다 뭔가 주시하고 책망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그 열심, 그러면서도 뭐예요? 이게 다 교회 잘 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다 너 잘 되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포장으로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 때문에, 그 나쁜 열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난 한 해 동안 지금도 열심 내지 못하도록 중단시킨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런 잘못된 열심, 악한 열심을 버릴 것을 촉구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새 은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대로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새롭게 되라고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돌아보죠. 혹시 내가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좋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무두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버릴 것 같으면 무두질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준비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용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새 은혜, 구원의 은혜, 새로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의 그 은혜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무두질시키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새 부대가 되는 그런 카이노스적 변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진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진리는 차갑죠. 사랑은 따뜻합니다. 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 부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직분받았을 때, 또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처음 입당해서 그 가졌던 그 소망과 그 열정, 정말 참 가깝네요. 그때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카이노스적 리뉴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또 연단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압니다.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굳어져 있는 이 신앙, 굳어져 있는 그 경건주의를 더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한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깨달음을 주신 이 상황 동안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순간의 마음으로, 그 처음 사랑으로, 처음 교회 사랑, 처음 하나님 사랑, 처음 영혼에 대한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이 영혼들을 다 담아내는, 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 처음 믿음을, 또 처음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사회를 향해서 또 섬기는 일에도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여, 이 드린 그 손길들 위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기에 가장 거룩하고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그 보좌, 그 하나님의 그 특권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그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부대로 준비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새 부대가 되어 더 많은, 더 소중한 그 영혼들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부어주실 그 새 은혜를, 포도주의 그 은혜를 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 머리와 신용산교회 위에, 교우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세계선교 그 현장 가운데 또 우리가 품고 기대하는 그 VIP들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